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안 좋은 어떠한 행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봐서 우리 안에 불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헌금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못지않게 말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멋있는 사람. 그럼 헌금 얘기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는 헌금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못하냐, 고린도 전서 때는요 이들이 이미요 바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눈물의 재방문을 하지만 그때도 무시당하고,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나아졌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야 뭐예요? 헌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주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며, 네 번째 편지죠, 그 고린도후서를 통해 헌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헌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연보라고 나옵니다. 연보. 그러면 연보라는 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율로기아. 근데 이 율로기아가 연보인데, 이 율로기아는 어떤 뜻이냐면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어마어마한 선물, 축복,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 교인들한테 종참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하고 왜 이걸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지금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선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중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했던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다, 연보를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이제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굽니까? 신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인간으로요. 그럼 뭐예요? 종의 몸체로 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어찌 보면 헌금으로 따지면 그분도 어떤 분이에요? 부한 분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를 부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뭐예요? 헌금이자 연보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한 것들은 어떤 겁니까? 누군가에 나눠주면서 그들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을 자원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남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자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2절 전반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서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요케 만드신 예수님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헌금을 걷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해서 한결같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계속 자원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자원에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헌금을 권면하게 되었는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는요, 기근과 박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풍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데의 빈곤함을 채워줘서 형평함과 공평함을 맞추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것이 헌금이 얘기하는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좀 부한 것들을 거져서 덜한 사람을 도와줘서 그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편하게 하고 너네 힘들게 하려고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공평하게 하는 원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자원과 성경 안에 있는 원리가 뭐라는 겁니까? 네, 맞아요. 공평이요. 그럼 우리가 주일에 했던 헌금을 통해서 우리보다 빈곤하고 힘들고 가난한 지체나 예수님을 섬기는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베풀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연보를 보낸 그 원리 안에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다는 거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굉장히 이것이 공평한 것뿐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디도와 다른 사람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왜? 공평하게 이것을 가지고 운반해야지 탕진하거나 중간에 어떻게 탈취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8절 2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신뢰 있는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헌금을 나르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디도와 함께 간 다른 형제들도 이곳 여러 교회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를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얘기하냐면 디도가 가져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이거죠. 내가 이 헌금을 나는 공정하게 쓸 거다. 절대로 탈취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8장의 내용을 한번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겉면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은 큰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연보하였기에 더 풍요로운 고린도 교회도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끝까지 맞춰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헌금에서 가난하게 되거나 그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풍요로 다른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서 형평성, 공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도대체 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만 이걸 했냐는 거죠. 이 안에 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연합과 감사였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공평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마음은 자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과는 공평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헌금을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내용인데 뭐냐면 바로 연합이에요. 당신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와의 연합을 원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게 땅 끝까지 일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분명히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본인의 마음이 있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원했던 헌금의 원리. 이걸 갖고 바울이 뭐 하겠어요? 더 잘 살겠어요? 더 좋은 집을 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일러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러 그것들을 이루고자 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헌금 안에도 바울의 마음 안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뭡니까? 감사함과 그 복음에 대한 땅 끝까지 이르는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하는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이를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 쓰여지는 곳과 우리와의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원했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헌금을 강조하며 이것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고 유대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며 복음의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한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공정함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형평하며 공평성이 있게 한 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던 바울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 맞추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